안아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 나무와 풀포기, 하늘과 땅에 뛰어놀 새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다운 물감으로 색칠하셨을 때였습니다. 해는 빛으로, 밤하늘은 별들로, 나무들은 잎으로, 새들은 깃털로 아름답게 색칠하셨습니다. 어느 날 검은 머리 방울새를 색칠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만 물감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은 머리 방울새는 아름다운 깃털 색깔을 얻지 못할 뻔했지만 하느님이 물감 붓의 색깔을 있는 대로 모아서 날개에 색칠해 주신 덕분에 완전히 검은색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의 귀가 길어진 것도 그때 일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꾸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금방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3번씩이나 되돌아와서는 하느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나귀 귀를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은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야. 알겠니? 하느님은 당나귀 귀를 잡아서 쫑긋하게 늘려주셨습니다. 좀 더 잘 들리고 들은 것은 기억할 수 있게 말입니다. 꿀벌이 하느님께 혼이 난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꿀벌은 창조되자마자 곧 윙윙거리며 부지런히 꿀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달콤한 벌꿀 냄새가 온 동산에 퍼지자 동물들이 맛을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독침을 쏘아 모조리 쫓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꿀벌을 꾸짖으셨답니다. 난 너에게 가장 달콤한 것을 모으는 능력을 선물로 주었다. 그렇다고 심술궂은 짓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독침으로 남을 힘들게 한다면 너도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개미에게 날개가 없어진 것도 이때 일이랍니다. 이날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하느님은 하루 종일 온종일 작업을 하시다가 날이 저물 무렵 무엇인가를 생각하신 듯 잿빛 깃털의 작은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진홍 가슴새란다. 작은 새는 하느님의 손에서 날아올라 아름다운 동산을 한 바퀴 쌩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 냇가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빨간 깃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다시 하느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하시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홍 가슴새는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엇이니? 하느님은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잿빛뿐인데 어째서 진홍 가슴새인가요? 빨간색 깃털이 제게는 하나도 없는걸요? 왜 제가 진홍 가슴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새는 하느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색 찬란한 꿩이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가 하면 진한 노란 옷을 입은 앵무새, 빨간 벼슬 가진 수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미, 나비, 벌, 물고기 모두가 아름다운 색깔들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말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빨간색 깃털이 있었다면 이름에 어울리는 새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뿐인데 왜 제 이름은 진홍 가슴새인가요? 작은 새는 다시 여쭤보며 하느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실수였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바로 아름다운 빨간색 물감으로 칠해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진홍가슴새로 불렀으니 너는 진홍가슴새가 된 거란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으로 너는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어떻게 하면 빨간 깃털을 얻을 수 있을까? 작은 새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다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진홍가슴새는 우거진 찔레장미 덩굴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찔레장미 덩굴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빨간색으로 물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찔레장미의 빨간색 꽃잎이 목덜미와 날개에 묻어 빨갛게 물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농과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고 바다를 건너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옷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팔게 되었지요. 큰 궁전을 비롯한 훌륭하고 멋진 건물과 도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은 하느님의 동산을 떠나 땅 위로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문 밖 찔레장미 넝쿨에 둥지를 틀고 있던 진홍가슴새는 아기 새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색깔이 입혀진 날로부터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단다. 그런데 얘들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장미가 피고 수많은 아기 새들이 태어났지만 진홍가슴새는 빨간색 깃털이 하나도 없단다. 우리는 여전히 잿빛 깃털을 가진 새로 살고 있어. 어미새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새들은 입을 크게 열어 어미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들이 빨간색 깃털을 얻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어미새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단다. 그러나 모두 잘 되지 않았어. 아주 오래전 너희의 할머니의 할머니께서는 당신과 똑같이 닮은 새를 만나셔서 가슴이 활활 타오르도록 서로 사랑하셨지. 그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이 깃털을 빨갛게 만들 거라고 믿으셨거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어. 그러나 결국 실패했지. 아기 새들은 시끄럽게 지저귀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기 새들은 자신의 작은 회색 솜털이 아름다운 빨간색을 갖지 못할 거란 생각에 슬펐습니다. 어미새는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래에 의지한 적도 있었지. 하루 종일 노래하느라 부풀어 오른 목덜미를 보면서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깃털을 빨갛게 물들일 줄 안 거야.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 아직 한참 어린 아기 새들은 모두 같은 목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어떤 때는 용기와 힘에 희망을 걸기도 했단다. 어미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의 할머니들은 용감하게 다른 새들과 싸워 힘을 키우기도 하셨어. 모든 새와 겨루 이기면 그 힘으로 깃털이 빨갛게 물들 줄 생각하셨던 거야.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 아기 새들은 슬피 울면서 빨간 깃털을 꼭 갖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어미새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한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노래하고 용기 있게 힘쓰고 애쓰셨는데도 안 된 일을 우리가 무슨 일로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잿빛 깃털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성문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시끌벅적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진홍가슴새 둥지가 있는 언덕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병사들, 못과 망치를 손에 들고 오는 병사들과 길고 뾰족한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 뒷짐을 진 재판관과 그 틈 사이에 울부짖는 여인들과 무슨 일인지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까지 요란한 행렬들이었습니다. 작은 아기 새들은 둥지에 앉아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아기 새들을 어미새는 날개를 펴고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말이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어야 해. 너희들이 볼 것이 못 되는구나. 나쁜 사람 3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는 중이란다. 아기 새들은 무서워서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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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박는 소리, 사람의 신음소리, 십자가를 언덕에 세우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미새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인간들은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머리에 뾰족한 가시관까지 씌었구나. 어미새는 아기 새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관 때문에 피가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어. 그런데 저분은 나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인자해 보이시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 같아. 누구든지 저분을 보면 다 좋아하고 따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 아, 저분은 엄청난 아픔을 참고 있으셔.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시는 저분의 고통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단다. 어미새는 가시관을 쓴 사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독수리라면 저분 2손 2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고 저분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버릴 텐데. 잿빛의 작은 어미새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사람의 이마에서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는 더 이상 가만히 둥지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덕으로 날아가 십자가 주변을 맴돌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새지만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저분을 위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아주 작고 겁이 많은 수줍은 새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 곁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십자가 주변을 몇 번 빙빙 맴돌던 작은 새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분에게 가까이 날아가 그분의 이마에 박힌 수많은 가시 중에 하나를 자기 입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작은 새의 가슴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피는 작은 새의 짧고 부드러운 깃털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통 중에서도 작은 새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조상이 세상 첫날부터 그토록 구하려고 애쓴 것을 네가 드디어 얻게 되었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말이다. 장밋빛 넝쿨 둥지로 돌아온 어미새를 보고 아기 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 가슴이 빨개요! 장미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미새는 말했습니다. 저 십자가에 계신 분 이마에서 뿌려진 피란다. 냇가에 가서 씻으면 곧 지워질 거야. 어미새는 냇가에 가서 가슴에 묻은 피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씻어도 가슴에 붉은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새의 가슴에 묻은 붉은 피는 그 이후로도 지워지지 않았고 신기하게도 아기 새들의 가슴에도 핏빛과 같은 빨간 깃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는 빨간 깃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답니다.